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8일 건국절. 오늘 무슨 날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여기도 광복 80년, 건국 77년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우린 왜 두 가지 써야 돼요? 오늘 내가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광복이 뭐고 건국이 뭐냐? 왜 광복, 건국, 광복, 건국? 그 전에 얼마 전까지도 건국이라는 말은 거의 안 나왔어요. 그냥 그저 당연히 광복, 광복 하다가 언제부턴가 보수 쪽에서 이제 건국을 들고 나오니까 막 묵살을 당하고 건국하고 광복하고 막 싸우다가 이제는 건국이라는 말을 입도 못 벌리고 그냥 광복으로 다 통해버려 말아요. 80년 동안 광복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해방되기 80년이에요. 한 세기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국력이 6번째입니다. 미, 중, 로, 독, 불, 그 다음에 불란서보다 우리가 먼저예요. 6번째 국력입니다. 이런 나라가 언제까지 광복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거 폭통이 터질 노릇이요.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 혼란한 현실이 광복 하나 건국 하나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좌와우왕 먼저 이재명 같은 거 다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럼 광복이 뭐고 건국이 뭔데 왜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냐?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저 광복 몇 년 그냥 그저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왜 이창구는 빌락에 핏대를 올리고 오늘 여기 서서 이렇게 떠들고 있느냐? 이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을 그대로, 대한민국의 정당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광복과 건국, 이걸 모르고는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 뭐냐? 나는 근 1세기를 살아왔습니다. 일제하에서 내가 국민학교 들어가자마자 신선참배 거부하고 궁성여배 거부하고 해방될 때까지 맨날 두드려 맞고 복도에 무릎 꿇고 안고 그냥 동네 북처럼 그러고 내 항일 투쟁을 했어요. 8살 때부터. 나는 DNA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애고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9순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유튜브로 매주 지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계몽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지도 않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려주신 거예요. 사명이 있으니까. 나는 일제 해방되고 31살짜리 김일성이가 소련군 육군 대장 이걸 모자를 쓰고 들어와서 국민대회를 하고 뭐하고 그때부터 난 다 봤어요. 김일성이가 통치하는 그 밑에서도 1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46년에 월남에서 딱 나오니까 그 당시 판이 오늘 판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어느 시대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본질과 원리는 똑같아요. 먹지 말라 먹으라 이때부터 지금까지 본질과 원리는 똑같아요. 먹지 말라는 뭐냐? 구별을 하는 거예요. 먹으라는 뭐냐? 경계와 구별 다 없애고 그냥 하나로 만들라는 거예요. 왜? 이걸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신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 왕과 백성, 아버지와 자식의 구별을 없애라는 게 먹으라예요. 이 두 가지 싸움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전 세계가 이 두 가지 싸움을 싸우고 있고 뭐 크게는 말할 거 없어요. 내가 요 하나를 알면은 이 본주가 원리를 알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압니다. 한국은 전 세계 마지막 때에 지금 역사의 종말의 압축이요 샘플입니다. 한국 하나 똑바로 보면 전 세계 보자라도 다 알아요. 전 세계를 정확하게 그 본질과 원리를 꿰뚫어 보면 한국이 돌아가는 거 다 알아요. 한눈에 다 보여요. 왜? 본질과 원리가 같기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헷갈리는 겁니다. 자, 그때 와서 남한에 와서 보니까 내가 46년에 왔으니까 그래 개판이 요즘 좌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개판이에요. 빨개들은 남산 신사짜리 거기서 행사를 합니다. 8.15 뭐 광복절 뭐 거기서 행사를 합니다. 또 이승만 우파 쪽에서는
서울 운동장에서 기념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념식이 끝나면은 서로 내려와서 이제 시가 행진을 하다가 서로 충돌하고 그냥 막 피투성이가 되고 때리고 부수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희생자들을 자꾸 나오니까 남산에서 한 거는 울지로로 행진을 하고 서울 운동장에서 한 포수는 종로통으로 해라. 이렇게 갈라놔서 피투성이의 충돌을 간신히 면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은 너희들은 노예 생활을 한 놈들이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너희 나라를 세울 수 없고 너희 나라를 수준이 못 돼. 그러니까 UN 신탁 통치로 유엔에서 너희들을 말하자면 군정처럼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 남쪽은 미국이 다스리고 북쪽은 소련이 다스리고 이렇게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탁 통치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미소 공동위원회를 독수궁에서 하는데 내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거기에 나가서 신탁 통치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막 정말 외치고 또 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파탄됐습니다. 하나님이 깨버린 거예요. 그때 신탁 통치됐으면 그때 그냥 다 빨개지고 말았습니다. 왜? 소련을 못 당해, 북한을 못 당해, 공산주의를 못 당해요. 이 남한의 허벌레 한 것들이. 하나님이 신탁 통치를 깼는데 그걸 누가 했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초자연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누구를 썼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일했을까요, 하나님은? 마귀는, 소련은 김일성을 통해서 일을 했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했겠어요?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없으면 대한민국 없어요. 이승만이 천재고 해안이고 미국에 유학할 때부터 천재로 대동아 전쟁이 일어날 거 진주만 폭격할 건 미리 다 보고서를 써가지고 청와대에 냈는데 목살을 당했어요. 아닌가 다를까 며칠 못 가서 진주만 터졌습니다. 이승만의 애교적인 국제적인 이 해안과 이거는 천재적이요. 이거는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정치인이 아니에요. 뭐 그런 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승만이. 이승만의 해안으로 철저한 반공, 철저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뭐냐? 기독교예요. 민주주의와 기독교를 분리시킬 수 없어요. 이걸 깨뜨리는 게 뭐냐? 공산당이에요. 철저하게 정체성이 확실하게 서 있는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신탁통치 난리 부를 때 엄청난 애교력을 발휘해서 미소 공동회를 깨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승만을 보통 사용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알 수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김구가 그런 이승만은 북한이 같이 하지 않으면 남한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워서 독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구가 남북이 합동된 통일 정부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싸워왔는데 이렇게 허리 잘라놓으려고 두토막 내려고 독립운동한 거냐? 김구 주석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그 연경원이라고 하는 신학교 기숙사인데 거기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같이 대담을 하고 그랬어요. 중경에서 독립운동하면서 국수 한 그릇 넣고 5, 6이 앉아가지고 먹는데 젓가락으로 한 사람 먹으면 없어지니까 청양고추로 먹었대요. 한 올씩. 그런 얘기까지 다 내가 면전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70노구의 김구 주석이 그 노구를 이끌고 남북 통일 정부를 세워야 된다. 그러고선 38선을 넘어서 북한에 갔어요. 김일성하고 만나서 남북 합동 통일 정부를 이루자고 이제 간판을 지려고 갔는데 31살짜리 김일성이가 70노구의 그 김구 선생을 문전박대하고 아주 웃음거리로 만들어서 쳐버렸어요. 보기 좋게 창피만 당하고 모욕만 당하고 돌아왔어요. 이때부터 이제 이게 확실히 갈라지는 겁니다. 이승만은 남한 자체로 독립하자. 김구는 통일 정부를 해야 된다.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는 뭐냐? 상해 임시정부, 김구, 북한. 커넥션이 얘가 연결됩니까? 연결이 돼요? 김구, 상해 임시정부, 북한.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좌파가 그겁니다. 왜 광복이냐? 그러니까 김구 쪽의 좌파들은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독립으로 치는 겁니다. 3.1운동 그 다음에 이제 4월 11일 날 상해에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거예요. 이거 광복의 뿌리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다. 그 다음에 김구, 그 다음에 북한. 이 커넥션이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좌파 커넥션입니다. 이승만은 이거는 대한민국이 영원히 그냥 새빨개지고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UN 감시하에 남한 단독 정부를 세워서 남한만이라도 저 공산당에서 막고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신앙 남한만이라도 지켜야 된다. 어차피 조카 통일될 바에는 남한만이라도 지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승만의 엄청난 애교력으로 UN 감시하에 남한만 총선 국회의원 투표를 하게 했습니다. 5월 10일 날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다급해지니까 남한만 따로 독립하면 다급해지니까 북한의 지령이 내려와서 5월 10일 남한 총선을 막아라. 그래가지고 제일 그 당시에도 지금과 똑같아요. 좌파 해방 직후에 좌파가 75%가 남로당 산하에 있었습니다. 왜냐? 일제하에 좀 배운 사람들, 일본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주의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가장 좋은 명분과 뭐가 이게 주는 거는 사회주의 운동이거든요. 저항의식.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배운 사람들은 다 사회주의입니다. 다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남한의 75%가 남로당 그 지배하에서 지금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지금 75%입니다. 지금도 75%입니다. 태극기 들고 나가봐야 뭐 몇만 봐야 그거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전체로 보게 되면 이재명이 지지율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막아라. 남한 독립하면 안 된다. 이거 막아라니까 그 당시에 제일 좌익들이 많은 숫자가 왜 제주도는 일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연히.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가장 사회주의가 만연돼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4.3 폭동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어떤 정부도 4.3 그 사건을 뭐 국가 유공자로 해서 보상하고 지금 난리가 치우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돼요. 그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독립 못하게 남로당의 지시로 거기에 불악지들이 간부들이 들어가가지고 일으켜서 파출소, 습격, 면사무소, 군, 농어청 할 것 없이 광주 사태 똑같은 엄청난 학살을 했습니다. 그때 빨개들한테 죽은 사람은 입도 뻥끗 못해요 지금. 그렇게 억울하게 학살을 당한 사람들은 입도 뻥끗 못하는데 국군이 들어가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죽은 이것만 가지고서 지금 야단 떨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선과 악, 빛과 어둠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광주 사태 이후에는 이게 이제 확고부동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국군이 들어가서 다 진압을 하니까 거기에 있던 빨개이들 반란을 일으켰던 그놈들이 전부 다 이제 육지로 도망 나와가지고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일으켰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끝내 1948년 5월 10일 UN 감시하에 남한 총선 재헌 국회의원 총선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200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에 모여서 이승만 박사가 임시의장으로 사회를 하면서 개선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로 시작합시다.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기 전에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이승만은 민주주의하고 기독교 둘이에요. 철저히 그러니까 반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 두 기둥이요 뿌리입니다. 이승만이 세운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정신, 기독교 신앙 여기에 민주주의와 자연 분리될 수가 없어요. 미국의 민주주의와 미국의 청교도 신앙 분리될 수 없는 똑같아요. 그걸 그대로 한국에 갖다가 미국 헌법 모델을 가지고 미국에 그대로 이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헌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해서 이승만이 대통령 되고 7월 27일 날 재헌절에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5월 10일부터 전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5월 10일 총선, 그 다음에 대통령 선출, 7월 17일 날 재헌절 대한민국 헌법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젠 다 됐잖아요.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전 세계를 향해서 대한민국 독립을 선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을 전 세계에 선포를 했어요. 왜? 유엔 감시하에 합법적으로 의회를 만들고 합법적인 의회에서 선출할 대통령, 국가의 성립 조건은 주권, 백성, 영토입니다. 이게 다 된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는 뭐냐? 그러니까 광복파입니다. 광복파예요. 이제 그거 딱 구별하세요. 광복파하고 건국파하고. 광복파는 뭐냐? 상해 임시정부가 그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 영토가 있어요? 국민이 있어요? 거기에 기껏 있어봐야 임시정부의 수반인 뭐 대통령이나 그때 이승만도 대통령이었어요. 김구도 한때 대통령 했지만은 백성이 없는 왕이 무슨 왕국입니까? 땅이 없는 왕국이 무슨 왕국입니까? 국가의 성립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는 국가가 아니에요. 유령 국가입니다. 대통령 하나밖에 없는 나라예요. 김구는 대통령이 주석이라고 했어요. 그걸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8월 15일, 48년 8월 10일 건국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얘기가 돼요? 좌우 싸움이에요, 지금이. 김구와 이승만의 싸움이에요. 광복과 건국의 싸움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되는데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독립을 세계 만방에 왜 유엔 감시해야 되겠으니까 완전히 합법적 아니에요. 유엔의 이름으로 전 세계 독립국가를 선포하고 그냥 계속해서 각 나라가 대한민국 독립을 승인하고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유엔 정식 가입 국가가 돼서 유엔의 정식 국가로 하자가 없는 완전한 국가로서 유엔 총회 회원까지 된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건국이에요. 이거 진짜 나라를 세운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는 나라가 아니에요. 헛개비예요. 이걸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광복입니다. 먼저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로 광복과 건국이 뭐가 다르냐? 광복은 북한의 식민지 사관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해방돼서 광복만 됐지 독립은 인정 안 하니까. 광복절은 독립을 인정 안 해요. 건국을 인정 안 해요. 왜? 상해 임시정부에서 다 건국한 거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건 저희들의 논리를 완전히 다 깨버리는 거니까 절대로 그거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 김구, 북한 양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독립된 후에는 뭐냐 하면 이 광복이라는 의미가 이제는 과거 일제시대에서 해방된 것만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남한은 일제 압제하에서 해방은 됐지만은 광복은 됐지만은 남한은 아직 독립국가가 아니야. 왜? 미국은 점령군이고 남한은 지금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남한은 해방의 대상이지 국가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남한은 제2의 광복의 대상이에요. 전부로 시종일관 광복이라는 이겁니다. 남한을 미제국주의 군대를 몰아내고 남한을 북한과 하나로 만드는 적화 통일이 이게 저희들이 말하는 광복입니다. 미군을 몰아내고 남한을 해방해서 저희들과 하나가 돼야 이게 진짜 광복이지. 지금도 미제국주의 하에서 노예생활, 이게 북한에 계속되는 교육인데 이게 대한민국에 그대로 지금 먹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대통령이라 하는 놈이 미군은 점령군이라. 그럼 뭡니까? 결과는 뻔하지 않아요? 미군은 점령군이니까 남한을 해방시키려면은 미군을 내쫓고 남한을 해방시켜서 도탄에 빠진 남한을 해방시켜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적과 통일을 만들어야 남한이 진짜 해방되는 거지. 남한은 일본 제국주의에서만 해방됐지 미제국주의에서는 아직 해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복만 했지 아직은 독립이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광복은 일제하에서 그거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우리가 독립하니까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 광복은 남한을 광복의 대상, 해방의 대상, 이게 광복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건국은 뭐냐? 건국은 아까 말했지만은 유엔 감시하의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인 독립국가로 선포가 되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유엔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해서 국제 무대에서 완전한 독립국가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에서 세계 6번째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관두고 우리는 왜 지금까지도 80년 전 광복해야 됩니까? 이게 복통 터질 일 아니?
아니 우리는 벌써 1세기나 다 돼가지고 세계 선진국에 대열해서 모든 세계가 다 코리아 없이는 못 산다고 지금 아우성도를 치고 있는데 심지어 미국까지도 지금 한국 없이 못 산다. 중국도 한국 없이 못 산다. 러시아도 한국 없이 못 산다. 유럽까지도 한국의 무기를 지금 수입하고 한국을 끼고 돌라고 좀 전세가 난리인데 아직도 일제에서 해방되고 아직도 미제의 제국주의 아이는 겨우 광복만 된 이런 광복을 지금까지도 80년이 지나고 오늘 세계 정상급의 그런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판인데 아직도 80년 전에 광복을 따지고 이게 전형적인 북한 공산당의 광복주의의 식민지 사관입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80년 전 광복을. 그것만이 아니라 남한은 광복을 시켜야 될 해방의 대상이라고 지금 광복 하고 있는데 저놈들이 광복절 행사는 남한을 해방시키고 조과통일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독립했는데 독립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오늘의 대한민국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아직도 고통당하고 있는 해방돼야 되는 우리의 해방의 대상이다. 이 싸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오늘 한국의 윤석열과 이재명 뭡니까? 건국이냐 광복이냐예요. 윤석열은 건국 대통령으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 일당들은 대한민국은 독립국가 아니니까 빨리 우리가 해방시켜서 북한과 한 통속을 만들어서 조화통일돼야 진짜 광복이 이루어지는 거다. 아직 남한은 반쪽 광복밖에 못 이룬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복통 터질 노릇 아니에요? 창피한 노릇 아니에요? 아직 자존심도 안 상해요. 80년 전에 광복 우리 입으로 아직도 광복 하고 있으니 이게 정말 복통 터질 노릇이요. 국가에 대한 이건 지금 반역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에요. 이승만 기념사업 이게 아니에요. 이승만 기념사업은 건국밖에 없어요. 광복 없어요. 끝났어요. 우리가 광복이라면 북한을 이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개념의 광복입니다. 북한이야말로 지금 아직도 공산당의 압제하에 자유가 없는 우리의 해방의 대상이요. 광복의 대상이요. 판이 완전히 뒤집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뒤집히고 있어요. 지금. 이승만 기념 사업하면 이거부터 철저하게 말뚝을 꺼주세요. 다시는 뽑을 수 없는 큰 쇠말뚝을 꺼주세요. 건국이라고. 창피해서 못 살겠어. 복통이 터져 못 살겠어. 나는 일본 놈하고 싸웠지요. 공산당하고 싸웠지요. 6.25 나자 나는 나이도 안 되네. 고1 올라가자마자 만으로 16살인데 나이 쏘개가지고 혈서 쓰고서 태극기 혈서 쓰고서 학도병 나가가지고 일부러 자원해서 중간에 행정용으로 다 뽑는데 난 죽으려고 나왔지. 무슨 뭐 밴드 잡으려면 공부하지 왜 나왔어. 나하고 같이 나간 놈이 발가락으로 이름을 쓰고 이래가지고 최전방까지 나와서 인민군하고 싸웠어요. 대한민국과 나는 두 개가 아닙니다. 내가 대한민국이 나요. 내 몸이 대한민국이 나요. 내 생명이 대한민국이 나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광복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광복이 뭔지 건국이 뭔지 빨갱이가 뭔지 힌두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뒤죽박죽되고 있는데 내가 복통이 터지지 않겠어요? 내가 눈을 감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90이 넘은지 된 나를 지금까지도 목에 피가 토하도록 매주 유튜브에 올리는 겁니다.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칼로 토막 자르듯이 확실히 자르세요. 빛과 어둠, 진실과 거짓, 진짜와 가짜, 사기와 정의, 자유와 속박. 태초에 먹지 말라와 먹으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먹으라가 뭡니까? 경계와 구별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공산당이 뭡니까? 경계와 구별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다 없애서 다시 해쳐 모여 하면은 그때는 혼합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뉴에이지입니다. 그게 모든 걸 해체시키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드는 그게 바로 해쳐 모여. 이게 글로벌리즘이. 이게 미국의 딥스들이요. 이게 전 세계를 지금 움직여 있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이 먹으라의 세력. 그게 공산주의. 먹지 말라. 이게 자유민주주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에요. 이 두 개를 확실하게 빛과 어둠을 확실하게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자유냐 압보갑이냐
우리는 좋든 싫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태체, 흑암, 공허, 혼돈이 깊은 가운데 이게 카오스입니다. 이게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최초의 물질 카오스. 그게 지금이에요. 왜? 구별이 안 되고 다 섞여 있어서 빛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있어요. 이게 카오스예요. 이게 공산당이에요. 이게 지금 다 섞어서 하나 만들려 하는 글로벌리즘이요. 이게 딥스 세력들이요. 이게 동성애요. 이게 차별금지법이요. 모든 지금 나오는 법들은 다 이겁니다. 카오스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어둠의 세계, 사탄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딥스 세력. 이게 글로벌리즘. 이게 세계 단일 정부. 우리는 전 세계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 세계와 조그만 우리 대한민국 안에까지 펼치면 세계, 좁히면 번지고 원리가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대통령 자격이 있고 국회의원 자격이 있고 목사의 자격이 있고 사회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고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도 모르고 빛과 어둠도 모르고 진짜와 가짜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파라고 하는 보수라고 하는 것이 저 국힘당들이 저렇게 개판이 돼서 민주당 이중대 노릇밖에 못하는 거예요. 정청래가 지금 국힘당 깬다는 겁니다. 깨봐야 마찬가지요. 그놈이 그놈이지 또 해쳐 뭐 해봐야 그놈이 그놈이지. 통진당 깼죠? 통진당 깨봐야 또 민주당이 또 다 하나 되지 않았어요? 그놈이 그놈이지. 광복의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 언제 끝나서 언제 진짜 건국이 되느냐. 백두산에 태국이 꽂을 때 그때 진짜 건국이 되는 겁니다. 우린 지금 건국했지만 반쪽밖에 못했잖아요. 북한을 해방시키고 북한에게 광복을 가져다주고 북한 태국 백두산에 태국기를 꽂아야 진짜 광복이 완성되고 건국이 완성되는 우리나라 헌법의 제3조에는 대한민국은 한반도를 영토로 한다 딱 찍혀 있어요. 백두산까지 우리 영토입니다. 그러나 아직 광복을 못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광복하고 저놈들이 생각하는 광복은 정반대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저놈들은 남한을 해방, 우리는 북한을 해방, 저놈들은 남한을 광복 대상, 우리는 북한을 광복의 대상. 그런데 말이 똑같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확실히 빛과 어둠, 하나님이냐 뱀이냐 뱀의 후손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먹지 말라냐 먹으라냐 흑이냐 백이냐 광복이냐 건국이냐 이건 정체성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요, 국가관의 문제요, 역사관의 문제요. 이거 모르는 거는 캡줄도 모르는 떠들어봐야 목사고 뭐 국회의원이고 대통령 해봐야 다 개수작이에요. 개수작. 개같이 농만도 못해요. 왜? 개는 개라도 알고 지져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태초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길은 둘밖에 없어요. 진짜와 가짜, 정의와 불의, 자유와 압제, 양과 염소, 좁은 길과 넓은 길.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둠을 갈라놨어요. 이게 구별이요. 이게 질서요. 이게 법입니다. 이걸 도로 합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딥스테이 글로벌리즘이에요. 왜? 다 섞어서 카오스의 상태로 만들어야 저희들의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사탄의 왕국, 어둠의 왕국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분리돼서 천국과 빛과 어둠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천국과 지옥, 영원한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의 광명의 그 새하늘과 새 땅하고 영원한 어둠의 권세, 지옥의 권세 둘밖에 없습니다.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나는 거예요. 빛과 어둠으로 시작해서 빛과 어둠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과 사탄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두 축입니다. 우리는 좌할 거냐 우할 거냐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6.25 때 사느냐 죽느냐를 목숨 걸어놓고 내가 죽으려고 왔지 난 살려고 온 게 아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말로 떠드는 이게 아니에요. 뭐 태극기 들고 뭐 과문에서 떠드는 게 아니에요. 그놈들도 개뿔도 몰라요. 저희들 세불 물론 그것도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쓰십니다만은 광화문에 1000만 명이 모여도 세상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8년째 광화문에 뭐 몇십만이다 뭐 모이는데 뭐가 하나 달라졌어요? 왜? 그놈이니까 너희 실컷 춤춰라. 우리는 장단에 북이나 쳐준다. 엄밀히 말하면 다 사기꾼입니다.
태극기든단도 사기꾼이에요. 목사들도 사기꾼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빛과 어둠, 하나님과 사탄, 진짜와 가짜, 정의와 불의, 자유와 압제, 이거를 확실하게 칼로 노토막 자르듯이 정확하게 잘라서 구별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 한 통속으로 다 쓰레기통에 가는 거예요. 분리수거냐 쓰레기통이냐. 천국은 철저한 분리수거입니다. 지옥은 다 헤쳐서 다 모아가지고 한 통속으로 집어넣는 쓰레기예요. 지옥은.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후손과 자손들과 자식들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제부터 숨을 쉬어도 대한민국과 자유와 하나님은 내게서 분리될 수 없고 분리돼서는 안 되고 거기다가 목숨 걸어야 됩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거라면 아예 미리 다 가버 죽고 마세요. 살 가치가 없어요. 쓰레기밖에, 짐밖에 안 되고 밥벌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다운 건 뭡니까? 분별을 할 수 있는 거. 자기 설 자리를 알고 서는 거. 앉을 자리를 알고 앉는 거. 내가 소강석이같이 파워가 있다면 한 10,000명 목사들을 모아놓고 한 번 좀 때려 부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지만 좀 유튜브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유튜브 자꾸 그냥 딴지 걸고 하니까 또 유튜브 채널을 바꾸니까 20,000명, 30,000명 되던 것들이 이젠 뭐 200명밖에 안 나와요. 구독자가. 왜? 저놈한 테 3번 걸리면은 완전히 채널을 말살합니다. 그동안에 400개 올라가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나마도 살려둬야 다른 사람들이 또 보니까 그건 놔두고 새 채널 만들어가지고 나는 죽을 때까지 목이 찢어지게 외치다 갈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려두신 이유이고 목적이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세요. 그냥 살아있다는 자체 개나 돼지나 짐승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불 속에 들어갈 거면은 살아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살아있는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돼. not to do. 열심히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가서 뭐 봉사하고 기도하고 뭐 헌금 바치고 열심히 뭐 프로그램 돌리고 나가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게 아니에요. not to do.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라고 하는 정체성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먹지 말랍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몰라야 돼요. 하나님도 하나밖에 몰라요. 하나님 둘, 셋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모르는 하나님입니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는 전 세계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부 God, 일본 가미사마. 이게 복받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성전 파괴와 함께 끝났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를 죽이는 독사의 자식들이 됐어요. 뱀의 후손이 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옛날 이스라엘 하나님 때까지 그 이스라엘 그건 다 이미 끝났어요. 형태의 시대는 끝나서 이제는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태어난 새로운 이스라엘, 영원한 이스라엘, 이것이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이것이 영적인 교회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가 그걸 볼 수 없고 누가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또 알 수 있는 옛날처럼 알 수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엄청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지금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하신 민족입니다. 우리를 배달민족이라고 그러죠. 배가 뭐냐면 동방입니다. 달이 뭔가 하면은 빛입니다. 배달이라는 자체가 동방의 빛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성경 이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방의 빛으로 예정하고 작정해 놓으셨어요. 우리 백이민족이죠. 동서공의 전 세계야 우리가 6.25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다 농부들이 뭐 다 흰옷 입었습니다. 6.25 후에 이제 뭐 미국도 들어오고 그냥 뭐 뒤죽박죽 되면서 이렇게 다 현대화된 거지. 6.25 때까지만 해도 농촌에 가면 다 흰옷밖에 안 했어요. 백이민족.
백의가 뭡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만 성소에서 제사장의 의복을 벗어놓고 흰 세마포를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뵈던 흰옷 거룩한 백성, 흰옷 입은 천사, 백이민족은 마지막 거룩한 백성, 거룩한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의 예정 가운데서 우리를 남모르게 뒤에서 숨은 중에서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길러오신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건국한 것도 아니고 김구가 뭐 임성을 만든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무대 배우가 그 역할이 끝나면 또 다른 배우가 나오듯이 그 지역을 옛 이스라엘하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영적인 교회, 천상교회, 무용교회, 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진짜지만 그건 볼 수 없으니까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또 구약시대처럼 볼 수 있게 나타내 보여준 것이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띄우는 겁니다. 2-3년 윤석열 대통령 그때부터 2-3년 안에 대한민국의 방산이 무섭게 떠올랐어요. 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윤석열 대통령 하고 타이밍이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윤석열 대통령 이거하고 한 3-4년 안에 대한민국의 방어의 산업이 전 세계를 막 휩쓸고 있어요. 이제 미국도 우리 탱크를 이제 사가야 될 판이에요. 보잉도 우리 한국에 무릎 꿇었습니다. 협력하자고. 그 콧대로는 독일의 탱크도 한국의 탱크한테 이제 졌어요. 독일의 탱크 한 대 만드는 동안에 한 달에 한 대 나올까 말까인데 우리는 한 달에 10대, 20대 만들어 놔요. 질은 훨씬 최첨단 더 앞서는 기술을 가지고 기간은 몇십 배 단축되고 독일이나 미국에 무기를 주문하면요. 비행기도 탱크도 뭐든 주문하면요. 5년, 10년 걸립니다. 빨라야 5년이에요. 대한민국은 폴란드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어나니까 위급하니까 한국에 이제 탱크, 케냐의 자주포 탱크 쏘니까 우리는 불과 몇 달 만에, 석 달 만인가 18달이나 금방 갔다가 한국에 불었어요. 폴란드 대통령이 나와서 그냥 기절초풍하는 겁니다. 독일 같으면 또 5년, 10년 걸렸는데 대한민국은 불과 석 달 만에 18달을 딱 갔다가 폴란드 한국에 딱 내려놨어요. 빨리빨리 문화가 얼렁뚱땅이 아니라 빨리빨리 하고 최고의 첨단 기술, 이게 지금 합해진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삼성, LG 뭐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의 최첨단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풍선처럼 로켓처럼 갑자기 올라가게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큰 하나님의 계획과 그림에 대해서는 오늘 더 이상 여기서 말하지 못하고 우리는 엄청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아무리 정청래가 아무리 대한민국 헌법을 다 짓밟고 저 공산도 지금 하루가 무섭게 공산당 법이 나와요. 지금 우리는 이미 사회주의 국가지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일당 독재 국가예요. 이미 다 됐어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으로 바벨론을 하룻밤 사이에 나라와 왕을 뒤엎어놨습니다. 하나님이 트럼프를 고레스 왕처럼 사용하셔서 고레스 왕이 메대의 다리오 왕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둘이 같이 해서 바벨론을 뒤엎어놨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하고 푸틴이 중국의 불금용의 대가리를 밟아서 허리를 토막내고 대한민국 자유통일하고 세계의 G1, 미국은 동치로는 G1이고 우리가 G2지만은 실제 전 세계의 영향력, 전 세계를 리드하는 파워는 대한민국의 G1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비전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이 비전이 퍼즐 맞추듯이 지금 하나하나 맞춰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인을 적당히 쓰시느니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처럼 지금 한국의 정북 좌파, 정중 좌파들을 악랄하게 만들어가지고 저들의 함정을 저들이 파는 겁니다. 때와 방법은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웠고 또 하나님이 이승만을 통해서였고 하나님이 박정희를 통해서 북한을 완전히 묵사발 만들고 대한민국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지키고 때가 찰 때에 하나님이 일본에 하늘의 유황불 2방울 딱 떨어져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그냥 8월 17일인가 18일인가 대한민국 그때 조선 사람을 뭐 몇백 명이가 뭐 학살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하도 오라서 내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하여튼 몇백 명을 학살시키려고 계획을 다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데 8월 15일 날 이틀 전에 해방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요. 하나님이 지킨 나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선한 만세. 이게 거저 생긴 게 아닙니다. 저놈들은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하느님이 자유주의 신학도 모두 저 인본주의 신학도 다 하느님이에요. 카톨릭도 하느님은 하늘님. 옛날에 막연하게 그저 하늘은 크다. 내가 하늘인 모든 신들 중에 제일 크다. 이런 범신론적인 그 개념이 하느님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하느님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글자는 애국가에 하느님이라고 써도 우리는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외쳐야 됩니다. 범신론전이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하는 그 신들 중에 하나인 하늘님이 아니요. 유일무이한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창조도 하고 깨뜨리고 없애기도 하는 유일무이한 이 하나님은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밖에는 그 개념을 가진 하나님의 호칭이 없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서 있는 입지,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의 가야 할 길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죽으면 죽으랴. 우리는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은 험합니다. 좁은 길입니다. 많은 희생의 대가가 요구됩니다. 왕따 당합니다. 깜빵에 갑니다. 윤석열은 압축된 심벌입니다. 윤석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압축된 심벌이에요. 마지막 때 크리스천들의 압축된 심벌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하나를 통해서 이재명과 윤석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는 죽어도 살았어요. 윤석열 죽어도 삽니다. 저놈들은 거기서 말려 죽이려고 지금 이거니까 김건희까지 다 집어넣고 지금 거기서 영원히 못 나고 말려 죽이려고 하면 천만에 요셉이 까닭 없이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요셉으로 세상을 뒤집어놓고 애굽을 뒤집어놓고 애굽 사람과 자기 백성들 다 구원하는 메시아의 심벌로 만든 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윤석열은 하나님이 0.75 이거 하나님밖에 못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입니다. 앞으로 다시 대통령이 되돌아간다는 거 둘째 면이야. 윤석열을 통해서 이미 깨우치고 다 깨우치고 알려주고 다 알려주고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지금도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 정말의 역사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정체와 하나님의 정체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뱀의 머리를 밟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겨놓은 싸움을 싸는 겁니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목숨 걸고 하루를 살아도 목숨 걸고 살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천년사 출애굽으로부터 선지자들이 오늘의 너희가 어떻게 있는지 아느냐. 초막절을 향하고 유월절을 향하고 온갖 짐승의 제사를 다 드리고 했어도 저것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동서남북도 모르고 사탄의 세력인지 뭐 하나님의 백성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카인의 후손, 뱀의 후손,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서 저들의 역사를 스스로 짓밟아버리고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한 그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2의 이스라엘 모델로 제2의 영원한 땅에서 왕국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의 모델로 마지막 우리를 시그널로 심볼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전에 창세 전에 예정하신 가운데서 배달민족 백이민족 거룩한 흰옷 입은 민족 거룩한 세마포 입은 민족으로 하나님께 택하여서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처럼 고난의 역사 속에서 이제 일어나서 전 세계를 향하여 무덤 문을 깨고 어둠의 문을 깨고 부활의 영광으로 하늘 승천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보란듯이 마귀의 어둠의 권세에 보란듯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려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동서남을 바라보라 사방에서 다 모여드느니라.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살아도 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며 이 시대를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를 위해서 나라를 진정으로 살아가는 진짜 애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 날마다 자나깨나 목적 있는 삶, 목적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